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너무도 어려운 시절에 제가 그때 시편 104편을 읽고 있었어요. 읽다가 여호와께서 골짜기에서 샘이 솟게 하시며 하는 말씀이 이제 부딪혔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샘은 골짜기에서 솟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골짜기 속에 있는 것이지. 지금 샘이 솟을 거야 하니까 골짜기 너머가 바라다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괴로울 때,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성경책을 펼칠 힘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답 없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은 내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쉽질 않아요. 쉬우면 그 밑에다 줄을 북북 그을 까닭도 없잖아요. 욥을 존경할 필요도 없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그렇거든요. 로마서 12장 12절을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또한 쉬운가요? 이것도 쉽진 않아요. 오히려 그 뒤에 쭉 넘어가다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가 내 옆에 와서 같이 울어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더 위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없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그림을 한 점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오리 두 마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행복이라고 붙였습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왜 눈물을 흘리는데 행복이에요? 같이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행복한 거야. 근데 왜 하필이면 오리예요? 제가 말이 막혔어요. 내가 왜 오리를 그렸지? 오리는 눈물도 안 흘리잖아. 물속에 사는데.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집에 가서 책상에 멀거니 앉아있는데 제 필통에 오리가 볼펜 머리에 오리 인형이 달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들고 어느 분에게 전화를 받는데 그때 내가 몹시 괴로울 때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그때 제 심정이 이 친구가 이런 말 하기 전에 나하고 같이 울어줬으면 내가 편하겠는데 하면서 끄적끄적 그렸던 것이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귀엽다. 오리 이렇게 뚝뚝 눈물 안 흘려요. 제가 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렇게 하면 그 당시 제가 그 볼펜 꼭지를 보면서 이제 그려봤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더불어 우는 마음은 아름답지요. 영어권에서 제일 짧은 성경 구절로 알려진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단어 두 개로 되어 있죠. 영어권에서는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성경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가셔서 우셨을 때도 그 슬픔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금방 살릴 걸. 아니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인간들의 그 자기 동생의 죽음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에 어쩌면 연인의 마음으로 같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힘든 삶이죠. 어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기 전에 저는 성경을 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쓰는 자,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 문제가 어려울 때 하나의 구절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어쩌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주문이 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어쩌면 부족처럼 사용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거는 먼저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내주하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내주의 은혜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말씀을 읽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그 말씀을, 내 삶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산다는 건 참 힘듭니다. 많이 힘들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럼에도 힘들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요. 그러나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힘듦이,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는 꼭 살펴야 돼요. 그게 나에게 있는 경우도 많아요. 내 잘못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먼저 엎드려 회개해야 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 물론 내 지적으로 내가 실수해가지고 당하는 것도 또 있어요. 누가 남의 탓만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거가 어쩌면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찾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지혜가 되지 않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어느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몹시 시장할 때, 떡이 참으로 필요할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시험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비록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시편 104편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골짜기에 샘이 솟아나는데요. 그 물이 어디서 왔느냐? 그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물의 근원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힘드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말씀 중에 골짜기를 지금 내가 겪고 있구나라는 말씀 중에 제가 좀 너무 궁금해서 언제 어떤 골짜기에 그렇게 빠져 계셨었는지, 또 그 골짜기에서 어떤 샘물 같은 말씀이 팍 터져서 다시 살려주셨는지, 그때 그 이야기가 좀 많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오리 그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또 그림으로 표현하시는데 그 그림이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신 적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림은 제가 이제 나름 은혜를 받고 그걸 이제 표현해서 때로 나누고 싶어서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떤 골짜기냐 하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 좀 거북해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목회자니까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 많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믿는 사람, 아주 독실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배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리얼하게 사기를 당했을 때, 위해 주는 것처럼 왔는데 결국은 그 일이 오히려 좀 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참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골짜기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왜 104편을 받는 건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뭐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시편을 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시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말씀 만나는 순간 문제는 해결돼요. 상황적으로 해결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서 해결되고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넘어 이거 괜찮다. 샘이 터졌으니까. 그런 걸 또 이렇게 보냈길래 제가 그때 그 당시 바로 그린 건 아니에요. 그 후에 그 그림을 몇 번 그렸어요. 맨 처음에 그린 그림은 아까워서 못 나눠요, 제가요. 이게 산이 있고, 산사이에 분수가 딱 솟아나는 것 있죠? 그 밑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사람들도 뛰어놀고, 이쪽에 보면 사슴도 뛰어가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좀, 이건 아닌데? 그 위에 물은 하늘에서 내린 거잖아.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컵 그림 하나 그려달라게, 그때는 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도 구름도 하나 그리고 그래서 아래다, 물론 이렇게만 하지 않고 여기다 성경 구절 쓰죠. 써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에 부딪히는 순간,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야 되겠다,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공급하는 힘을 여러 번 힘이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처방을 찾는다는 개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개념에서 말씀을 찾았다. 골짜기가 아닐지라도.